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정말 종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복 있는 종,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종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가 어떻게 올까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이후에 깨어있는 종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이야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셨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의 이렇게 순서를 약간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구성해 놓습니다. 물론 누가도 이제 나중에 21장에 보면 아주 비슷하게 마태복음 24장처럼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다루지만 그때 이 종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 이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이 누가복음 12장 이후에 깨어있는 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역시 누가의 기록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 의도대로 봐야 되는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는 중에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뭐 병 고치는 사건, 귀신 들린 사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제자들은 이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노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 위에서 쭉 말씀하시고 역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 또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는 좀 이렇게 스토리로 이 걸어가는 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무엇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이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령을 기다리라 했던 그 장소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장소가 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우리 죽으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 또 기다리시는 또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제자의 삶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깨어있는 종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것과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의 흐름에 따라 오늘 이 본문을 보야 되기 때문에 먼저 1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두 가지만 굵직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12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아멘. 제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는 그 시기에 경계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죠. 바로 이 땅에 제자로 살면서 종교적인 위선 처음에는 다 초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력이 생기고 높아지고 사람 많이 모이고 하면 그 종교적 위선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너희들도 절대 예외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쉽지 않아요. 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그 인간의 위선은요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종교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진정 거듭나고 정말 복음을 모르면 더 악해질 수도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거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오셔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성장과 번영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요 누군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당연히 덜하겠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종교를 떠난다는 것은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에게 잘못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위선적이라도 그걸 지적하거나 혹은 나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1세기 그런 예수님 계실 때 종교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종교 권력자들은 계속 세를 형성하고 그 밑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12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그를 두려워하는 말은 막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막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인생의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깐 보는 사무엘상 말씀에도 다윗이 다른 건 다 능력 있고 출중해도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 다니죠. 그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피해보고 요나단에게도 피해보고 또 가드왕 아기스왕에도 가보고 근데 결국 얻어지는 것이 뭐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다윗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 사는 우리들에도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관계를 통해 오지 않습니까? 사람, 가족이나 사회적 지위나 나의 체면이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도 못 전하고 내가 체면 또 내가 여기서 이상하게 볼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위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시죠. 하늘의 까마귀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저거 사람이 다 길쌈 쓰고 안 해도 다 먹이시고 제 입히신다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9절에서 31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이죠. 그래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질은 너무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물질 의지하지 않아 하지만 이 물질 때문에 시험도 들고요, 신앙도 흔들리고 소명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죠. 목회자들 세계에서나 어디서나 현실적인 돈의 문제로 어려움도 당하지만 계속 사명을 감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거듭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까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정말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아직 우리가 잘 우리의 신분과 그런 것을 모르면 이것조차 좀 억압이에요. 사람 두려운데 왜 안 두렵게 하시냐고. 돈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거기 나온 거 까마귀처럼 또 들의 백합처럼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할 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 또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교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 마음을 담대히 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 초월해야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담대하고 또 내가 어떻게 했더니 물질에 초월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조차 결국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사람을 두렵지 않게 만들고 또 물질에 초월하는 어떤 자연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요, 그러한 이 맥락에 맞춰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모든 삶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제자된 자들이 자기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앞서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내가 종이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 드릴 때 혹시 지금 내가 무슨 종이고 내가 뭘 기다려야 되지? 이런 분들이라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기고 떠난 그 주인이 어느 때 돌아오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인이라는 분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 뭐 자본주의 질서나 혹은 그러지 아니더라도 종과 주인의 질서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갑과 을 아니면 사람과 그냥 인격이 아닌 어떤 옛날엔 노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주인이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떼어먹고 일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주인이라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될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오히려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종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어떤 주인인지 보셨나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띠를 띠고 기다린 그 하인에게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 든대요. 발 씻긴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 예수님께서 띠를 허리에 딱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종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비천하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으로 살지 않으려고 갑이 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또한 여기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이 자세는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의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유월절 그 사건이 있을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낼 때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다음에 그날은 그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고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피곤한 일을 하기 싫어서 정착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무리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도 계약이 끝나고 또 이사하고 점점 집세가 오르는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집을 하나 장만해야겠다 하는 것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정착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만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들어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주인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이제까지 아무리 수고하다가 그때 못 열어드리면 그냥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 있었는데 문을 못 열어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주인에 대해 오해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그 주인이 혹은 이렇게 우리와 그런 보통 그냥 세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갑과 을에. 그래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을 시켰다면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속으로 아니 주인님 밤늦게 오실 거면 그냥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오지 내가 왜 이 문을 열어줘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종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큰 어떤 상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죠. 그 주인이 악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다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지치고 잘 보이기 위해 쓰는 것도 지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또 주인을 오해하면 주님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오실 것인지 좀 얘기라도 해주시면 좀 자다가 그때쯤 돼서 일어나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벌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둑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38절과 40절까지입니다. 38에서 40절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아멘. 자, 다른 분들에게는 어쩔지 모르지만 목회자에게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성도님들 가운데 참 이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새벽 예배를 잘 나오고 또 이렇게 하지만 때로 좀 어떤 일로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간신히 일어나서 그 옷장을 부여잡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려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언제까지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번뜩 또 정신을 차리고 너 목사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때로는 좀 알려주시면 좀 편안하게 있다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실까? 그런데요,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근본적인 마음이 무언가 내가 상을 받기 위한 유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은 그렇지 않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할 때 그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인은요, 아까 본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종을 더 사랑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주인이죠. 그 종을 사랑해서 그분이 오시면 그냥 문 열었으니까 너 수고했다 하고 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오히려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더 기다린, 그래서 그 주인을 누가 기다리라고 막 시키지 않아도 그 종은 그런 주인이 보고 싶어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백부장과 종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그냥 그 당시에 백부장이나 종 관계는 거의 그냥 하인이고 물건 취급인데 그 참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겨서 그 예수님께 나온,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신 것처럼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그 뭐 탕자 이야기나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것을 믿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종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막 벌 받을까 봐, 이따 보면 막 두드려 맞을까 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을까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어떤 율법이 되고 아니면 반율법이 됩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니면 그냥 다 나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이어질 주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물음을 이렇게 없는 걸 억지로 끌어맞춘 게 아니라 그렇게 구성을 잘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는 것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제자들의 듣는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렇게 막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 피곤한 자세,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특정인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 똑부러지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야, 제자들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은 오히려 묻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자가 누구냐? 그냥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물으시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처럼 주인을 기다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자가 누구인지 그때나 지금이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뿐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여인들도 많았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최초로 읽은 독자들,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 귀하게 다가왔어요. 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게 복이 있는 것이구나.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주무시면서 기다리셔도 돼. 어쨌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런 종에게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입니다. 또 여기서 눈이 번쩍 띄어지시나요? 이제까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유도 집착하지 않고 주인을 기다렸더니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신대요. 또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서 잘 참고 기다리고 견뎠더니 엄청난 재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기억나십니까? 상속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로서 주시는 상속물, 기업, 가장 귀한 기업이 무엇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소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것을 가장 큰 보화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을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 가장 값진 보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권속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도 두렵지 않고 물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나눠줄 목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다는 해석이 꼭 영의 양식을, 말씀을 나눠줄 때 목사님이 하실 일이에요라고 국한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무슨 그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든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면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그것이 저의 청지기 사명이겠고,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같으면 그것이 교회 일이든 집에서 부모의 역할이든 아니면 회사 직장에서 또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종말을 얘기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좀 뭐랄까요, 좀 광신도 뭐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생각할 때 때로는 이 세상의 일은 대충 해도 된다는 그런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참 그것도 귀한 거지만 너무나 과도했어요. 너무나 과도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뭐하러 돈을 벌고 뭐하러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방탕했어요. 그것은 결코 예수님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죠. 반대로 이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미지근해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며 안심을 누리며 삽니다. 그것도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약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를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과연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천년 만년 여기에 뼈를 묻으면 죽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된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소유의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월권이죠. 지혜있고 신실하게 주님 기다리는 복된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조차 이 두려워하고 근신할 것을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막 구원받았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덮어둬요. 하지만 우리가 낮에도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 됐지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때문에 이 두려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교회는 이렇지 않아. 그러나 계시록 말씀 보면 교회는 마지막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심판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나태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주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맞아요. 그러나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 그것을 함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45절에서 4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여성분들이 먼저 45절 읽으시고 남성분들이 46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45절 시작.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에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종된 자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아, 종은 안 오셔. 아니, 아주 오래, 아주 멀었어. 내 맘대로 하면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셔요.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라는 것이 일반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청지기는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관리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모든 것을 주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그 관리자 역할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주인은 늦게 올 거고 그 사이에 다 내 거야.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 벌써 보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영화와 소설이 생각나는데, 이 기생충이라는, 보셨나요? 기생충 유명한 영화예요. 상 많이 받은 영화인데, 집주인들이 여행을 갑니다. 그 집에 고용된 운전기사와 또 몰래 들어온 탈출부 아내와 또 그 일이 시작된 그 과외 선생님들 그 한 가족이에요. 주인은 여행 갔고, 그래서 그 사이에 술판을 벌여요. 넓은 집에서 먹고 놀고 막 완전히 쓰레기통을 만듭니다. 주인 부부는 쏟아지는 비 때문에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합니까? 주인은 돌아오는데 술 먹고 막 싸우다가 온통 그냥 막 그래요. 보는 사람이 더 빨리 저 치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싸우고 막 안주 던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장면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들죠. 이렇게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혹시 완장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완장. 1983년에 윤윤길 씨가 쓴 완장이라는 소설을 저는 안 읽어봤지만 어릴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조영기 씨가 그 주인공 종술이라는 역할을 해서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몰라요. 어느 시골 마을에 이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동네 저수지를 관리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 어업권을 따냅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동네 건달 깡패인 임종수리를 불러다가 완장을 채워주면서 여기 네가 관리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동네 거렁뱅이 깡패가 완장을 찬 겁니다. 종순이는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읍내로 가서 당장 그 허름한 완장이 아니라 노란 완장에 줄을 세 개에서 새기고 거기다 감독이라고 오버로크를 딱 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부터 이게 다 내 저수지요.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요. 누구도 넌 보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수지에 낚시하러 온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요. 친한 친구도 안면 몰수하고 막 때리고, 또 동네 어르신도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그냥 뭐 어떤 연인들이 왔는데 다 그냥 막 둘러 패고 막 그럽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용한 최 사장마저도 막 그렇게 두들겨 패죠. 그러나 그 저수지의 소유는 누구죠? 최 사장도 아니고 자기 종수리권 더더욱 아니고 나라 거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지네들이 자기 거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저수지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수로로 이제 뚝을 터서 다 보내야 돼요. 물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완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데 그 불이 다 빠져나간 저수지도 포기하지 않고 완장을 차고 종수리는 끝까지 경찰들과도 싸우고 막 난리를 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이 복 있는 종, 과연 이 복 있는 종은 무엇일까요? 똑똑하고 아주 일 잘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능력 있고 힘이 센 종입니까? 복 있는 종은요,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맡겨주시는 것을 잘 관리하고 돌려드리면 돼요. 사랑하는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 우리는 청직이다.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우리에게 막 무엇을 노동을 착취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당장 그 주인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만약 그 사실을 망각할 때 여기 경거망동한 종처럼, 혹은 기생충에 나오는 그 송강호 씨와 그런 사람, 또 완장에서 나오는 그 종수리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할 때 그 끝은 너무나 끔찍해요. 살인의 추억이 돼버리죠.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도 시간도 능력도 자녀들까지 사실은 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주인 행세를 하면 내 멋대로 주장할 때 얼마나 그것이 참 꼴불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얼마나 참 초라합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도 내가 무언가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물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즉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셔도 깨닫는 것이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계속 들어도 계속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싸우고 누가 큰 자리 할지를 계속 싸웠던 제자들조차 그래하였으니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도 이렇게 성경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복음과 십자가와 다시 오실 주님이 반복됩니다. 들어도 혹시 이것이 잘 와닿지 않고 내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가 거듭난 신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뜻대로 한다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 과연 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어찌 청직이 된 자세입니까? 주님이 어찌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네 교회나 내 교회냐고 싸워요. 그것이 뭐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마치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척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는 싸움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죠. 아마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싸울지도 몰라요. 끝까지 화해하지 않고 싸우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장을 차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무언가 일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고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맡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답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아멘. 어떻게든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쓰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성령님 주인 되고 저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 주인 되시는 것, 그 일을 마치 내가 맞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종 되시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낯선 이 많이 맞을 종, 낯설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어떻게 뭐 누가 예수님이 와서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맞는다. 항상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사남매로 컸는데 저희 형제 중에 막내를 생각하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맞고 컸나 몰라요. 근데 많이 맞는데 막내는 지혜롭게 잘 봐서 안 혼나요. 언니 오빠들이 맞는 거 보고 잘 지혜롭게 안 혼나요. 특별히 이 오빠가 개념 없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놀면 혼날 줄 알고 좀 있으면 굉장히 혼날 텐데 왜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습니다. 왜 저러고 있지? 분명히 오면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걸 알면서도 그래서 같이 놀다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저랑 같이 무슨 짓 하다가 저 때문에 괜히 혼나는 것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이 안 놀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랑 있으면 혼나니까. 그래서 그게 학습이 되죠. 얼마나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맞을 줄 알면서도 그래요. 얼마나 그 기억이 선명한지 몰라요. 그 저기 588번지 교회 지하에 가면 계단으로 내려가면 좁아지는 구석이 저의 놀이터 같은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런 곳인데 거기 구석에서 엄청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예배 드리러 또 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왜 지혜롭게 예성이 막내네요. 어쨌든 막내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좀 덜 맞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그러한 복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덜 맞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때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맞을 게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는 그래요. 막 두렵고 밉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 관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종이죠.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잘나서 무엇을 하고 내가 이러면 칭찬을 받겠지 혹은 내가 이러면 이기겠지 뭐 그런 마음은 세상에서는 뭐 잘났다는 소리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는요 누더기 같다 그래요. 정말 어디 내놓을 것이 없는 걸레 누더기 같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그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지혜 있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을 가지고 충성 다하시는 그런 복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그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신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 피곤하고 언제까지 또 참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신, 발 씻겨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깨어있는 복된 종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으며 하나님, 내 멋대로 세상에 내게 맡겨준 것들을 청지기의 사명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용하고 내가 주인처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 맞으러 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종된 주님의 청지기로서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복된 종들 되기 원합니다.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주님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완장을 차지 아니하고 내가 대장 노릇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복된 종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귀한 복 있는 종 되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